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께서 상유타 니가야 경전에서 말씀하신 느낌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54쪽 한적한 곳입니다. 자, 오늘은 좀 굉장히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수행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경전이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그래서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 근데 그것은 사념초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수신법을 알아차리는 다양한 수행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오늘은 선정수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어디서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선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새롭게 아셔야 돼요. 그 수행은 크게 선정과 위파사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위파사나는 대상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지혜 수행이고 그 외에는 전부 선정이에요. 부처님 출현 이전에도 다 선정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선정이에요. 열심히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선정이에요. 그런데 그 선정도 단계적 과정이 있어요. 막무가내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늘 그 선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단계적 과정은 뭔가 그리고 또 거기에 혹처럼 위파사나도 몇 줄 붙어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선정 위주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 제가 이 오늘 교재를 보면서 부타고사가 쓰신 위스티마카 청정도론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주석서가 선정 수행이 부처님이 40가지를 설명하셨어요. 선정 수행 종류가. 근데 그것이 어느 선정이든지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40가지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방대한 선정 40가지를 얘기하느라고 위스티마카 청정도론이 전부 선정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수행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때 저는 순수 위파사나를 한 사람으로서 위파사나에 대한 그 자료가 없어요. 뭐 있을 수가 없죠. 처음 들어왔으니까. 누가 뭐 한 적도 없고 번역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위파사나에 대한 그 자료들을 모으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없으니까. 그러다가 경전 니까야의 그 주석서인 청정도론이 나와서 제가 초기에 그 번역한 것을 좀 연문하고 교정을 보는 작업을 참여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손을 뗐어요. 제가 빨리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뜻을 내가 잘못하면은 왜곡하겠더라고요. 감히 손대기가 우리 큰 죄를 짓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읽기만 했는데 위파사나 얘기 아무리 찾아도 뒤에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를 최고로 알고 있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은 근데 왜 이렇게 뒤에 조금 있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난 책가방 큰 놈이 공부 잘한 줄 알았는데 여기 물을 사람도 없고 미얀마에 가서 왜 부타고사의 청정도론에 전부 선정이고 위파사나는 조금이냐? 나 너무 실망했다. 그 위파사나가 최고인데 깨달음을 얻는 수행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양이 많다고 좋은 거 아니다. 선정이 40가지래서 설명했을 뿐이다. 근데 위파사나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정의 다양한 수행 방법처럼 다양한 그 주석을 다룰 이유가 없어.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 볼륨으로 제가 수행의 가치를 평가했던 것이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선정이라고 오늘 특별하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한번 그래도 주마간산식이라도 선정이 무엇인가,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을 배울 기회가 없거든요. 책에 있어도 여러분들 읽으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번 가볍게 선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한적한 곳에서 제목이에요. 어느 때 한 비구가 세존을 뵈러 왔다. 공손히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꼭 이것은 그 앞에 꼭 쓰는 문장이에요. 이제 3배 올리고 이제 절 올렸어요. 그렇게 앉아서는 세존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존자시여, 제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뭐가 암시하는 게 없을까요? 이게 선정의 조건이에요. 선정은 누구 없이 오직 대상과 하나가 되니까 누가 있으면 곤란해요. 비파사나는 일상의 알아차림이라서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깊게 들어갈 이유도 없고, 뭐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삶의 모든 과정이 일상의 알아차림으로 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수행이야. 선정은 고요히 차단된 데 가서 깊게 딱 혼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를. 그래서 보세요. 지금 천상,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세 단계의 천국이 있어요. 인간 후에 욕계천상이 있어요. 욕망이 있는 천상. 남녀가 있어요. 매우 화려해요. 화려함의 극치예요. 그 궁전, 뭐 아름다움,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천사에. 그 사람들 물론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변, 소변 그런 기능들은 퇴화되어 있어요. 먹고 똥 안 싸요. 근데 욕계천상은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욕계니까. 근데 그 위에 색계, 무색계를 선정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일상의 알아차림을 하고 살면은 욕계천상, 색계, 무색계보다도 욕계천상에 가요. 그 욕망이 있는 데서 수행을 했거든. 그러면 욕계천상은 모여서 살아요.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혼자 안 살아요. 고독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천상에 어느 천상에 태어나느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누구의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한테. 그러면은 거기는 화생이거든요. 임신 안 해요. 툭 떨어져서 나는 거예요. 화생이니까. 그리고 툭 죽으면 없어져요. 에텔처럼. 그리고 죽기 전에 몸이 남내주고 향기가 안 나고 어느 것을 알아요. 본인이. 욕계천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여 산단 말이에요. 근데 화생인데 누구의 자식이다. 어느 생명이 살든지 그 업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가 다 있어요. 인간 세상이나 그 축생도 다 왕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동물 세계에도 말들도 그 리더가 있더라고요. 뭐든지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룹으로 모여 살기 때문에 업이 수승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모임의 좌장으로 모이면은 거기 누구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욕계천상은. 근데 색계 부색계는 혼자 살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선정수행을 하는 것이 남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파고드는 거거든요. 고독한 그 여정이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소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계천상에 와서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나 색계천상에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의 내용이 달라요. 색계 뭐 이런 그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내려와서 삼배도 처음에는 안 하고 공중에 서서 질문하고 다 그게 전부 달라요. 그리고 부처님 옆에 감히 낮은 단계의 그 천신들은 올 수도 없어요. 다 나와요. 그게 그 부처님 제자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그거 난 모르겠다. 우리 스승한테 물어봐라. 천신이 그래요. 부처님 젊은 제자한테 너무 젊은 제자가 아름답고 근데 또 뭐로 그렇게 고생하냐. 즐겨라. 그래요. 마치 유혹처럼.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나 그거 모르겠다.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우리 스승이 계시다. 그러니까 나 부처님한테 못 간다. 거기 아무나 못 간다. 라는 이야기로 아는 거예요. 거기 연계에도 다 힘이 있잖아요. 파워가 세고 딱 힘이 있는 약 한번 하면 옆에 범접 못해요. 부처님 옆에 아무나 또 가는 게 아니구나. 그게 업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 세계나 천상이나 어느 게나 축생이나 다 지위가 달라요. 지옥에 가도 지위가 다 다른데 그 간수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가면 또 북한 감옥에 간수장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다 다르다. 그것이 여기서 수행을 어떻게 했느냐가 결과로서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그게 업의 과보가 다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한적한 곳에 홀로 앉아 있는 중에가 벌써 선정의 초짐이 이제 부처님이 딱 아셨지 이거 이 사람 한적한 데서 그러니까 선정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부처님이. 제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있는 중에 선정을 찾기 좋은 장소죠. 문득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세존께서 세 가지 느낌을 설하셨으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그것이다. 이 셋을 세존께서 설하셨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또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괴로움에 속한다고 설하셨습니다. 세 가지 있는데 괴로움이다. 존자시오. 여기서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괴로움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데 다 모든 게 괴롭다. 그렇게 나누어 놓고 왜 괴롭다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서 또 우리들이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말했다. 비구여. 잘 말했다. 나는 세 가지 느낌을 가르쳤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 셋을 나는 가르쳤다. 또 한편으로 비구여. 나는 이제 왜 세 가지 느낌을 상징적으로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나는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괴로운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이 뒤에 한 말은 모든 조건 지어진 재행의 무상함을 두고 한 말이다. 모든 조건 지어진 현상을 두고 의 무상함을 두고 한 말이다. 이게 재행이라는 것이 한문이 있죠? 재행무상. 그 다음에 뭐죠? 네? 재법무화. 그 다음에 뭐죠? 적정열반도 들어가거나 일체계고. 일체계고가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그리고 불교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없는 적정열반을 하나 넣어요. 그게
그 소위 구사론에서 나중에 대승에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서 재행무상, 이 재행이 뭐냐? 한문하고 빨리어하고 해석이 달라요. 한문의 재행은 조건 지어진 모든 행위, 그 조건이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에 의한 12연기에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원인과 결과에 의한 그것을 그 쌍카라라고 그래요. 근데 한문으로 모든 조건 지어진 그 현상,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것이 모든 원인과 결과로 일어난 현상. 빨리어는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재행, 모든 행위. 그러니까 조건 지어졌다, 원인과 결과다란 말이 빨리어가 정확해요. 그걸 쌍카라라고 그래요. 쌍카라. 이 쌍카라가 뭐죠? 조건 지어졌다, 원인과 결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조건 지어진 행위란 말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행위, 의도가 있는 행위란 말이거든요. 의도가 있는 행위면 뭐라고요? 업이에요. 쌍카라, 행위, 재행이, 그때 행위 업이에요. 여기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해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재행무상이라고 하든지 뭐가 그 쌍카라라고 하든지 신구삼업이에요. 쌍카라가. 그것을 무상하다라고 두고 한 말이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재행,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마련이며, 이 무너지다 사라지기 마련이며, 일어났다 사라져. 무상하니까. 무상 말씀드렸죠? 무상은 뭐라고요?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리고 혼란, 혼돈, 망상, 통증, 졸음, 그런 모든 것들이 부조화, 전부 끊임없이 뒤죽박죽 된 것들이 전부 무상이에요. 무상이 여기 지금 있어요. 무상이 순이라고 질서에 의해서 일어난 것 같지만은 뒤죽박죽이야. 하여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은 엉망이야, 무상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을 싫어해요. 우리는 한결같이 순치시켜가지고 길들이려고 그러고 고요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실제 그럴 수가 없어요. 원래 법은 뒤죽박죽이야. 무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그러니까 그게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행위가 아니고 조건 지어진 모든 행위. 원인과 결과가 있는 행위라고 해야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근접해요. 하여튼 그렇게 행위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에?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요. 원인을 모르면은요, 그 사람 결과만 보고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다 전 과정을 놓고 보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네라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거기서 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결과만 보면은 그 욕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사정들을 알려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속에서는 또 뭐라고? 죄는 미워하되 뭔 미워하지 말라고?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조건들, 원인과 결과들. 그러니까 여기서 재행이라는 것을 업이다, 원인과 결과다, 다양한 수많은 조건들의 결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것들은 모든, 여기서 재행이라고 한 말은 조건 지어진 그 현상이라고 그래야 하는데, 이제 이 번역한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원래 빨리어서 안 쓰는 재행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재행과 조건 지어진 현상은 달라요. 그래서 조건 지어진 현상이 무너지기 마련이며, 사그라지기 마련이며, 사그라지다는 젊음이 쇠퇴하기 마련이며, 초연해지기 마련이며, 탐욕이 없어지기 마련이고, 그치기 마련이며, 소멸하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변한다, 무상.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괴로운 것이더라고 한 것을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자, 어떤 느낌이든지 일어나고 사라진다. 쇠퇴한다. 그 다음에 소멸한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보다도 괴로움을 준다.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다. 제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이렇게 그 교학을 못하게 하거든요. 수행처에서는. 그 도가 열반을 얻기 위해서 아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법문호니까 필요하지. 일자 무식이 열반 들어가긴 더 쉬워요. 언어적 유의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무상고부화가 보여요. 내가 사유하면은 안 돼요. 지금 이 선정이 사유예요. 그래서 사유수라고 그래요. 사유하는 수행. 사유수라고 그래요. 선정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정적인 면도 있어요. 위파사나는 꿰뚫어 버려서 아주 그 건관자 마른 위파사나다. 뭐 살 붙일 필요가 없어. 위파사나 그냥 뚫어버려 무상고무하러. 이치를 깨달아 버려. 근데 여기는 그 선정은 굉장히 그 정적이고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든지 지금 무상에 관한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즐거울 거 없다.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수행을 하면서 큰 스승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작은 스승하고 대화를 하는데 밥을 먹을 때 먹는 느낌을 알아차리니까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 그래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먹는 것을 느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것들이 싫어지는 단계가 와요. 혐오의 단계, 싫어지는 단계. 수행에 올라간 거예요. 수행에 올라간 거예요. 좋은 대상도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허무해져서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때 먹는 것이 너무 싫어서 먹지도 못했다. 먹기는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그 단계에 내가 정신적으로 이르지를 못했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맞네. 결국은 부처님이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괴로움이 있다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처음에 설할 때 인류사에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를 처음 설했거든요, 부처님이. 결국은 사는 게 생로병사 때문에 죽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괴로움이 있다라고 보면 안 괴로운데 괴롭지 않으려고 그러면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염세주의에 빠져서 싫어하라고 부처님이 괴로움을 선언한 게 아니고 원래 괴로운 거니까 집착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원래 괴로운 거니까 원래 괴로움이니까 원래 괴로운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여라. 뭐 용빼는 재주 없다. 살고 있는 한. 근데 우리는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이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먼저. 지혜의 전 단계가 이해거든요. 놓고 보고 이해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머의 것이 보인다고. 무상고무화가. 근데 못 받아들이면 내게서 트러블이 일어나니까 너머에 있는 진리를 못 봐.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파지티브 싱킹과 네거티브 싱킹의 선한 것은 긍정해야 돼요. 업의 결과니까, 조건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만들어진 형성된 것들이니까. 자, B고요. 나는 더 나아가서 모든 행위, 재행에 그냥 재행, 모든 행위를 말해. 조건 지어진 행위, 모든 행위. 순차적 그침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 쌍카라가 행위, 업이 하룻밤에 천둥의 개뜰들 뚝딱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단계적 과정에 의해서 성숙되어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노 돈수다, 점수다 하는 이야기가 돈은 없다는 얘기지. 부처님이 가르치면.
근데 나중에 쭉 점진적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확 깨달을 수 있지.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상관없는데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르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야. 그게 수행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극단론을 펴는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에 입각하면은 그 어린애 장난 같은 얘기예요, 그게. 한때, 지금도 우리 시대에 뭐 그게 회자되고 있는데, 제가 위파스나 수행을 하고 보니까 와서 물어봐요, 미얀마에 와서. 뭔 말인지를 몰라요, 미얀마 수성들이. 뭔 말인지를 몰라. 이해가 안 돼. 화들짝 깨닫는 게. 천도의 개들서 그럴 수가 없어. 어느 날 느티나무가 확 그냥 거대한 느티나무가 무수한 세월 동안에 낙엽이 떨어지고 거름되고 또 뭐 나이테가 생기면서 하나의 나무가 성장하지. 그러니까 그 수행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식 선종 수행의 영향이에요. 예, 그게 중국이 그 창풍 날리고 확 뭐 하고 조금 그러잖아요. 관념적 그 수행 방법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미루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낱낱이 다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차적 그침. 이게 사선정이란 얘기예요. 색계 사선정. 그 그침은 여기 뭐냐? 순차적으로 사선정으로 그친다. 억제한다, 제어한다, 그친다, 파괴한다, 소멸한다 그 말이에요. 그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에요. 근데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것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이 또 다른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얻는 즐거움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서 얻는 즐거움은 더 크다요. 그게 제어예요. 네, 제어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바라지 말아라. 안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 공개적으로 그걸 질문으로 하면은 괜찮은데 쓱 나가면서 비아냥 그래. 안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 혼잣말로. 나 탁 듣죠. 근데 그 사람 뒷꼭지대도 뭐라고는 못하도 당신이 안 좋아하는 것이 기쁨을 알아? 좋아하는 기쁨만 알지. 그게 제어예요. 제어. 그러니까 선정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사선정을 얘기하는데 다 제어하는 거에 있는 걸. 위따까, 위짜라, 삐띠, 수카 다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선정은 없애는 거예요. 억눌러서 없애는 거예요. 대상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선정은 없애는 것이다. 근데 없애는 것이 지금 약간 반발력이 나중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선정하는 사람이 눈에 불이 나요. 반발력. 답을 못 얻으니까. 위파사나는 안 걸려. 그냥 봐도구만, 안 봐도구만, 있는 그대로 보고. 여기는 반발력이 없어, 위파사나는. 맥없이 단순하게 봐. 근데 여기는 강력하게 붙잡잖아. 억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번뇌를 억누르는 것고 여기서는 번뇌를 억누르지 않고 통과하는 거예요, 위파사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순차적인 그침, 이 순차적이라는 것은 4단계,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이거 그침은 선정을 없애서 제어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여사님,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엔진이에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예요. 다 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어가 안 되면 죽어. 낭떠러지로 떨어졌어. 일단 살고 봐야지. 가는 것 못지않게 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지금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밖에서 모든 것을 구했잖아. 그러니까 브레이크 걸어서 엑셀레터 밟고 달리기만 했지 그 멈출 줄 모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제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제어가 안 된 사람이라서 마지막에 여기 왔어요.
하고 싶은 걸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엿장사까지 다 했어요. 예. 농담이 아니라 등대지기까지 다 하려고 그러고 나머지 머슴으로까지 다 가서 일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그 문학한다는 민명하에 별짓을 다 했는데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물들인 작업복 입고 여기 기름 시장에 가서 명주수건 다 내고 이제 그 천박하게 굴었는데 사람이 천박할 수가 없더구만. 마음이. 외형, 옷이며 뭐 이런 것들은 그 차림은 천박하게 남루하게 할 수 있지만은 마음이 천박해질 수가 없더라고. 제가 그걸 느꼈어요. 해병대 가서 폭력적인 데 가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내가 좀 그 깡다구를 켜고 주먹 좀 쓰고 너무 유약하고 그런 저에 대해서 막 갈등이 심했어요. 막 폭력 앞에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막 누구를 한번 때려본 적도 없고 땅바닥에 한번 앉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렵게 해병대를 갔는데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누구 한번 때려보지도 못하고 제대했네. 맞기만 하고 안 바뀌더라고요. 축적된 성향은. 응?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만 중요한 줄 알지만은 실제 선정에서는 제어가 중요한, 선정이 제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위따까 위자라 삐띠 뭐 그 소위 수카 뭐 그런 것들이 그 단계적으로 있는데 사마리 단계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만들려고 그런 줄 아는데 그 위따까 겨냥하고 숙고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야. 선정이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힘으로 없어지겠어. 꽉 누르니까 없어지지. 그래서 선정으로 눈에 답을 못 얻는 사람 눈에 불이 나요. 무서워요. 근데 윗바사는 걸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뭘 얻으려는 사람과 그냥 있어서 보고 필요해서 하고 하는 사람의 차이로 지혜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은 고요함에 머무는 선정의 세계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없어요. 예, 판발력 때문에. 너머의 것을 못 봐요. 당초부터 억누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윗바사는 안 억눌러. 놓고 봐. 맥없이 단순하게. 여기서 한 가지 가외 얘기입니다만은 사람들이 느낌이 강한 사람,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속의 용어로는 신가물이라고 그래요. 예, 세속에 신기가 있다. 근데 그 신가물이 이제 피로 내려온 신가물이 있고 어려서 7살, 10살 이전에 5, 6살 어린 시절에 어떤 가정적 문제로 쇼크를 받아요, 애들이. 그럼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저장돼요, 그게. 그러면 그 트라우마라고 그러지? 그게 딱 고정관념으로 잠재의식에 있다가 지금 매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조금 성장해가지고 어떤 극심한 혼돈, 정체성의 그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때 그거다고 사회에서 자극을 받은 것도 딱 합쳐져가지고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천통이라고 그냥 터져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예요. 피로 내리는 사람들. 근데 이 얘기를 왜 꼭 필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죠? 땅과 하늘에 신령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복 비는 거예요, 기도가. 기독교 하느님한테 복 비는 거예요. 천지신명께 뭐 단군이든지 누구든지 조상이든지 다 복 비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예요. 명상은 복 안 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한테 빌어요? 다 죽은 귀신한테 빌잖아요. 에? 초상이 딱 이제 신가물이 있어서 무당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딱 무당이 딱 그 사람 본다고요. 초상이 공덕 쌓았네? 기도 많이 했네? 신가물이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예. 피로 내려온다고 그 유전적 요소가 원인과 결과로, 피로 전해돼. 그런 사람들은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놀라거나 예지 능력이 강해요.
예술가들이 다 그래요. 예술가들, 시인, 화가, 뭐 음악가 그런 예지 능력 없으면 예술 못해요. 탤런트, 무당, 술집 여자 똑같아요, 사주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술집 여자 그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예. 그러면 그런 에너지들이 어떻게 생겼어? 초상 음덕이라며. 초상이 신령한테, 천지신명한테 빌어서 그 자기 자식, 손자한테 그 내려온 거예요, 그게. 그럼 무당돼요. 예. 무조건 그 빌으면은 그 에너지들이 지금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가물이 있네? 그러면, 초상으로부터 공덕 쌓았네? 그, 샤만들은 그 표상으로 다 보거든. 표상으로. 그게, 그런 것들을 보는 힘이 생긴 거예요, 샤만이. 그러니까 보아서 샤만인 거지, 못 보면 샤만이 아니에요. 맞춰야 샤만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입신이 됐을 때도 맞출 때도 있고, 안 됐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나쁜, 샤만은 돈 벌기 위해서 구더라 뭐라 해서 혹세무민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죠. 신기 없을 때 본 거예요. 나이 먹으면 그게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막 터진 사람한테 가잖아요. 거짓말 안 하니까. 구더라고 안 하니까. 돈이 많이 든, 아직 그때 안 묻었으니까. 툭툭툭 터지는 얘기. 그러니까 딱 입신하고 먼저 공수 터지는 것이 지금 그 영매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있는 고정관념이 리미타 표상으로 드러나서 뭐 조상이다, 산신령이다, 뭐다로 자기가 이미지네이션 한 거지 그런 사람은 내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못 들어요. 제가 아비담만 논자임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읽었기 때문에 표상이 뜨니까 실제하는 현상같이 느껴지는 것이지 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우리 몸에 못 들어요. 근데 내가 그런 에너지, 잠재의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아까 조건 지어졌다? 원인과 결과단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행위는 업으로. 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누가 됐든지 간에 기도라는 것이 천지신명께 지금 기독교 기도도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자식들 무당 나와요. 너무 기도. 그럼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미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인 종단들이 생겼잖아요. 몇백만 명이 그 종교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뭐 무슨 종교. 외국에서는 종교가 다 없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거대한 종교 집단이 생기는 것들이 한이 많아서 사람들이 한이 많아서 정이 많으니까 한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뭐가 니미타 표상이 떠서 초능력 생긴 거예요. 그게 여기 선정이에요. 그게 선정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 그 얘기는 뺐습니다만은 선정에서 그 초능력이 생겨요. 바스나이스는 무상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 선정에서 그런 그 한 대로 빠져서 뭐 보고 하는 거 신통할 부처님은 여기다 안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서 삿된 길로 빠지면 글로 가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고시 공부하다가 남의 사주 봐주고 관상 봐주고 하는 것이 거기서 공부는 그렇고 거기서 뭐 기도하고 뭐고 하다가 배워가지고 고시 공부하니까 집중은 좀 되고 그것들이 실제 귀신이 있어서 나한테 투사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색수상기 상의 기능이에요. 상의 표상, 기억, 고정관념이잖아요. 그것들이 저는 그걸 창난증상에 의한 분열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녀보면요. 자기들은 왜 무당됐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려서 어떤 갈등들이 있었어요. 어디 제가 가깝게 지낸 분들 한 분은 사과를 먹어요. 근데 통자신이 내렸어요. 근데 남자는 받질 않아요. 여자만 받아요. 그리고 여자도 술집 여자는 안 받아요. 사람이 유순하고 서정문 교수가 내가 얘기했으니까 가보라고. 전 연구차 이제 갔는데 굉장히 저를 호의적으로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안 보는데 그래서 내가 순수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읽었네.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속내를 막 털어놓더라고요. 보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 동생이 장질부사 걸리면 옛날에 죽었어요. 닌겔 없으면 죽었어요. 닌겔로 살리거든. 포도당으로. 옛날 포도당 없었잖아. 탈수로 죽잖아요. 사과를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못 준 거예요. 가난해서. 지금 사과만 먹어요. 뭐 그런 일들이. 그때 죽은 사람 표상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갔지. 그 어린 시절 그 동자신이 자기 동생이 입신하는 거예요. 그 죽은 그 동생이 지금 언제적 죽었는데 아직 자기 잠재기 속에 수상행의 상의 기억이거든. 표상 이미지네이션, 어떤 고정관념, 인식이거든. 지각 인식. 의식하고 인식은 자기가 무엇이라고 꾸며서 저장하는 걸 인식이라고 그래요. 의식은 받아들여서 아는 거고, 인식하다는 자기 그 뭐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인식작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 때문에 몸들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무병 때문에. 그러니까 구술한 것은 잠재의식이 막 뛰고 작두 타고 하면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두를 어떻게 타요? 올라가면 죽지. 근데 막 집중이 되니까 방울 흔들고 부채고 춤추는 게 전부 집중이에요. 엽전 흔들고 쌀 뭐 방울 전부 집중이에요. 사마디. 지금 집중해야 입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신가물이 있다. 저는 그것들을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또 아바타도 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그다음에 관음 법문도 하고 또 천주교 그 성령 세미나 그다음에 뭐 그 빨리어 경전 그리고 위파스나 수행 거기다가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까지 느낌 알아차리는 수행까지 다 하고 보니까 샤만들이 제가 중곡동 뇌병원에 있는 사람 외출이 가능한 사람을 제가 몇 달 지도한 적이 있는데 미얀마 가느라고 내가 나중에 그냥 놓고 갔는데 조금씩 매일 시켜요. 저 사람 가서 확 뭐가 잡아버리라. 오줌 싸다가 야 옆에 2개 옆에 가서 싸. 그럼 싸다가 2개 옆에 가서 사고 시켜서 하는 거예요. 투사해서 자기가 자기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못 보니까 몸주가 하는 거지. 누가 들어와서 나한테 말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약간 분열 현상이에요. 창난 현상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하루에 몇 번씩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주일에 1~2번까지 제가 잡았어요. 그때 느낌을 봐라. 예시가 온다. 그럼 휙 넘어가서 표상이 딱 생기거든. 그것을 제가 이 수행하기 전에부터 알았던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카의 형제가에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도스토옙스키가 간질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카라마조프카의 형제 쓸 때 자기 간질병 내력이 다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도스토옙스키 책 보니까 뭐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이반 표도로비치 굉장히 좋은 재밌는 책이에요. 근데 예시가 오더라고요. 간질병이 일어나는. 전조증상. 네, 전조증상이요. 예시가 와요. 그게 느낌이요. 그때 느낌을 잡으면은 니미타 표상이 안 넘어가요. 몸주가 안 생겨요. 그냥 훅 하면 뭐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지가. 이미지 이전에 느낌으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상이냐 수냐에서 위파사나는 상 못 잡게 하고 수로, 선정은 상, 모양으로. 상이 있어야 하나가 되지. 위파사나 느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지혜 수행이니까. 그리고 이 상을 보다가 집중이 돼서 위파사나로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 넘어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 빠져버려요. 거기 자기 세계가 구축돼 버리니까 쉽지가 않아요. 뭐 그건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니까 이게 그 말이 나온 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 이거 어디서 이제 이런 내용을 듣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모든 조건지연 행위는 순차적인 그침이 순차적이가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이다 그 말이에요. 대해서도 가르쳤다. 초선에 들면 말이 그치며 이선에 들면 위닦아 일으킨 생각과 추론적인 사유가 그치며 일으킨 생각은 겨냥하는 것. 이걸 일으킨 생각으로 위닦아라고 그러는데 표현이 굉장히 뭘 딱 겨냥하는 것. 생각을 한번 일으키는 것. 네? 그러니까 뭔가 집중을 하니까 말이 그쳐야지. 표현하면은 집중이 안 되지. 선정은 고독한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 입 딱 봉하고. 그러니까 뭘 겨냥해.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 추론적 사유인데 그걸 위자라라고 그러는데 숙고하다. 숙고하다. 깊게 생각하다 그 말이에요. 숙고하다. 사고하다, 숙고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그 추론적 사유. 사유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선정 수행을 사유수 수행이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생각 뭔가를 겨냥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낸다. 예. 깊은 숙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치며 삼선에서는 희열이 그치며 여기 그치며가 계속 나오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선정이 위닦아 위자라예요. 겨냥하고 숙고한다. 조금 달라요 이게. 주석수하고 경전하고 조금 그 사선정도 있고 오선정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사선정이다 오선정이다 선정의 단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집어넣을 수 있어요. 분류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자 보세요. 일선정이 겨냥하고 숙고한다가 일선정이거든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일선정에 겨냥하고 숙고한다는 능력이 확보된 걸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겨냥하고 숙고하는 것이 사라진 거 그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선정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그친다는 거예요. 지금 제어.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 없어져 버려야 올라가지.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있는데 낮은 단계에서 놀고 있어요. 좋아서. 그럼 그거 알아차리라 싫어해요. 이게 좋아서. 그러면 떨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는 그 단계에서 즐겨서는 안 돼요. 뭐든지 그걸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기 위해서 더 높은 세계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 단계적 프로세스 과정이지 거기 좋으니까 맛보라고 온 게 아니고 그거 통과하라고 온 거예요. 위파사나의 지혜도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선정을 삐띠, 희열, 그 다음에 행복. 거기서 행복을 얻으러 가지고 행복을 사라져라 그치게 하란 말이에요. 예, 선정에 대한 오해예요. 그치는 것이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보세요. 윗선정에 올라갈 때 밑에를 X자로 그 칸을 지워요. X 표시를 해요. 없애란 얘기예요. 위에 행복, 숙학. 그 다음에 올라가면 행복 그 자리에 다음 선정에서 X요. 없애라. 없애라요. 그 선정은. 응? 그 얻어라 이제 안 넣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침, 제어. 브레이크.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중요하다. 제어가. 왜 제어가 중요한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DNA에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은 탈선하고 가속도가 붙는데 제어를 해야 이제 제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제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린 제어를 모르잖아요. 그 제어를 어디서 부모님한테서 학교 선생님한테서 제어 배우는 거예요. 규범, 도덕적 규범, 그 제어예요. 응? 그 제어예요. 정말 제가 해병대 가가지고 이제 조금 사람이 월남도 갔다 오고 뭐 이제 날고 기어 그래가지고 좀 빠릿빠릿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과시를 많이 해요. 해병대 사람들은 용맹하니까 그
열등의식에 의한 우월감이에요. 그게 주먹이다. 주먹은 주먹을 자랑해서 힘으로 과시하는 거예요. 그 열등의식이에요. 힘 있는 놈은 안 그래요. 힘도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 데몬스트레이션 과시하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맞아 죽을 놈이 괜히 해병대 나왔다고. 그래서 그 해병대 정신을 내가 없애느라고. 왠가 하면 나중에 서울에서 얼른 갔다 와서 서울에서 제가 그 근무를 했는데 해병대는 차비를 안 내요. 차비 농담 아니에요. 안 내요. 달라고 하지도 않고 달라고 그랬다면 쌍욕 들어가 버려요. 쌍욕 들어가 버려요. 해병대는 그냥 기차도 공짜로 타요. 누가 건드리질 않아요. 그리고 기차표 검사하고 뭐 어쩌고 그 사람들이 또 해병대 출신이 많더구만 또. 뭐 돈 내고 그런 거 이체 없어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디 가서 쭉 줄 서 있죠.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라 이제 애들 있잖아요. 난 제일 앞에 가서 새치기예요. 군대에서 배웠어요. 새치기 제일 앞에 가서 하라고. 어중장에 가면 안 돼요? 어중장에 중간에 들면 뭐 어디로 중간에 새치기는 앞에 해야지. 그러니까 그 못된 거죠. 반사회적인 거지. 사람 됐어요. 지금 절대 그러질 않잖아요. 내가 어디 갈 때에도 집에 갈 때 우리 집 갈 때 차들이 여러 가지 선이 하나로 들어오는데 내가 최소 대여섯 개, 10여 대까지 차 다 집어넣어줘요. 나 텀을 두어요. 다 들어오라고. 그러면 고맙다고 또 깜빡깜빡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깜빡이질 안 하고 이놈의 인간 깜빡이도 안 하네 속으로 그러고 피식 또 웃어. 내가 알았네 금방.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내가 자꾸 차를 넣어주잖아. 그럼 뒷차가 빵빵거려. 빨리 가라고. 너무 빨리 가라고. 그럼 미안하다 그러고 다 늦어. 내가 하도 옛날에 새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제어 우리가 하는 것만이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지 않는 것도 즐거움이다. 그것을 우리가 제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도덕이에요. 절제 도덕. 그래서 추론적 사유가 그치며 삼선에서는 희열이 그치며 근데 이때 희열이 그쳐 삐띠 근데 여기 지금 거기 그치고 남아있는 것은 부처님이 얘기 안 했어. 맞아요. 희열이 그치고 거기 심일경성 마음이 경계와 하나가 된 상태가 남아있어. 희열은 없어지고 희열이 없어지니까 심일경성이 생긴 거예요. 없어지고 나서 딴 것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없애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지금. 그리고 사선정에 가면 어떤 평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선정에 가서 없어져야 돼. 없어지고 나니까 호흡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선정에서 입출식 호흡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55일 만에 호흡이 사라졌어요. 딱 매일 일기를 썼는데 그러니까 호흡이 딱 사라졌어. 자, 재밌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꼭 이게 기본 품목이에요. 이 얘기는 1시간 좌선을 하죠. 딱 눈을 떴는데 딱 보니까 20분 남았어. 이렇게 보니까 다 이러고 폼 잡고 있어. 다 자는 사람 뭐 하여튼 이러고 다. 그래서 다 하다가 딱 한 바퀴 돌리자. 아시는 돌려요. 일어남 꺼짐 앉음 오른발담. 일어남 꺼짐 앉음 왼발담. 그렇게 몇 바퀴 돌리면 몇 분이 가요. 때우는 거예요. 딱 보니까 20분 남았어. 일어날까 하다가 다 앉아 있으니까 탁 또 그 열불이 좀 났어. 수행하니까 나도 자극을 받아. 좀 앉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우자. 그것이 결정적이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하려고 하지 않고 때우려고 했던 것이 하려 함 없이 했던 것이. 근데 조금 있다 맛이 아랫배 호흡이 탁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가슴에 호흡이 있는 거예요. 일어남 꺼짐이 느슨하다가 명칭을 붙이니까 탁 가슴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그리고 호흡이 가슴으로 올라오네? 가만히 봤어. 가슴에는 명칭을 못 붙이고 그랬더니 이게
약간 원래 그 호흡이야. 내가 만든 호흡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싹 없어져. 호흡이 싹 없어졌어. 그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내가 죽었나? 이렇게 보니까 살았어. 호흡이 없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어. 딱 감각이 있네. 그리고 또 이제 했어. 근데 또 조금 있다가 탁 없어져. 3번이 그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집중이 된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위파사나 수행의 실청정과 16단계의 지혜를 내가 거쳐 갔는데 선정인 난 안 했거든. 찰나산매로 순수 위파사나 했거든. 근데 위파사나의 선정의 수행에 느끼는 위파사나의 지혜에서 느끼는 것이 선정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따라 붙어요. 왜냐하면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해서 선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해요. 어느 정도 선정이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순수 위파사나를 한다 그래도 명칭 붙이는 것 자체가 선정이거든요. 집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정,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을 하고 위파사나는 16단계의 지혜를 하지만은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렇게 그 비슷하게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선정에서도 나타나요. 근데 단지 여기는 고요함이 최종적 목표고 지혜는 없어요. 선정은. 하나가 돼버리니까 여기는 분리해서 놓고 보니까 무상고무와 지혜가 나오는 이 차이만 있지 올라가는 과정은 똑같아요. 느끼는 게. 호흡도 없어진다. 허공. 그러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런 것도 허공 같은 게 허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엊그제 30년 전에 같이 수행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오래간만에 누구하고도 얘기를 못 나눈 그분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한 5시간 저하고 법담을 나누었는데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허공에 들어갔다. 호흡이 사라졌다. 그게 선정에서 무슨 단계고 그 위파사나에 있던 것이 선정에도 똑같이 있다. 그것이 이 아비담마 논장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수행에 관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처럼 여기 사선정도 여기 평등이 그 이제 뭐 그 왔는데 그것이 사선정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진 호흡이 심일경성이 삼선정에서 생겨났듯이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고요함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치면 다음 게 온다니까. 이게 수행이에요. 가만히 비어있질 않아요. 단계적 과정의 지혜들이 생긴다고요. 자, 그래서 사선정에서 입출식 호흡이 그치며 공무변처에 들면 물질에 대한 인식이 그치며 식무변처에 들면 공무변처에 대한 인식이 그치며 무소유처천에 들면 식무변처에 대한 인식이 그치며 다 그치고 없어지는 거예요. 비상 비비상처에 들면 무소유처에 대한 인식이 그치며 그친다. 그 다음에 상수멸에 들면 인식과 느낌이 비상 비비상처천도 사라진다. 상수멸진정. 그러니까 무색계 사선정이 비상 비비상처인데 그 위에 상수가 뭐죠? 표상, 느낌과 표상이 사라져 버려요. 인식 지각이. 비상 비비상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열반은 아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밑에 있었던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는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없애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지금. 수행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세요, 지금. 뭘 만들고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어하면 새로운 게 온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던 것들이. 버림으로써. 근데 우리는 붙들고 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심장내과 의사를. 버렸는데 제가요 절대로 이제 가지고 하면서 아 그래 이제 했는데 이제 최근에 아들이 장가 가서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다음엔 안 할게. 그만하게 아 이게 한 번만 더 기도라니. 애가 그 장가를 가겠다 하니까
지혜 있는 이제 부수랑 만나야 되는데 나도 뭔가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기도가 보배경, 축복경, 자애경을 읽어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상대편한테 좋은 게 가요. 뭘 바라면은 욕망이 가서 안 좋아요. 파장이. 근데 날 가볍게 제어하고 비우면은 가장 좋은 파장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와 자식 간의 파장이 가장 좋아요. 부부 간에는 약간 이해가 붙어 있어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해. 근데 자식은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밀접한 게 엄마와 자식 간의 파장이에요. 그리고 엄마 자식 못지않게 좋은 파장인데 엄마 자식보다는 약한 파장은 할머니예요. 할머니 파장도 좋아요. 할머니도 조건 없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바라는 게 없는데 어린애와 동화가 되어서 그 정신 사이클로 내려가 버려요. 할머니는 애들과 동질성을 유지해서. 그래서 할머니 파장이 좋아요. 그래서 엄마 없을 때 할머니 밑에서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아버지 없는 애들은 엄마만 있어도 그래도 괜찮고 엄마도 없으면 할머니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할머니가 정을 주거든요. 정이거든요. 누구야 지금 소개가 하던 사회 박신영이 엄마가 전라도 여자, 아빠가 경상도 남자 아니에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했어요. 전라도로 경상도.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자라서 걔가 박잖아요. 근데 아빠는 있고 엄마가 없으면 정서적으로 장애가 와요. 젖부족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은 조금 삐뚤어져 있어요. 특히나 여자의 경우에. 조금 남자도 삐뚤어졌어요. 내가 어느 제보를 봤어요. 자기 낳고 엄마가 일주일만 돌아가셨는데 젖부족 현상을 여러 군데서 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나는 이해하고 보니까 알지만은 남들이 이해 못해요. 뭔가 막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찾고 막 그런 그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뭘 퍼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젖부족이구나. 뭔가 이렇게 그런 본능적. 하느님이 하도 바빠서 자기 대신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하느님이 너무 바빠.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볼 수가 없어. 자기 대신 대리자로 만드는 게 누구냐고. 엄마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배로 낳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래서 비구니는 반드시 비구한테 삼배를 하도록 부처님이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구니들이 굉장히 너무 우월적이다, 남성 위주다 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뜻이, 부처님이 그러겠어요? 왜 여자가 나이가 먹었어도 비구한테 절을 하게 할까요? 여자가 남자를 보면 내 배로 난 새끼 해버려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절하고 내 배로 난 새끼 끊어라. 정죄란 얘기, 분리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절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다 내 자식, 군대 가면 다 내 자식이잖아. 그게 스승들을 다 내 배로 난 새끼라고 본다니까. 모성 본능. 모성 본능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니까 여기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까지 했어요. 자세하게 색계 무색계 설명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이에요. 그런데 56쪽 보세요. 56쪽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위파사나예요. 두 줄밖에 없어요. 왜 선정이고? 지금 이 사람이 우선 위파사나보다 선정 먼저 하라 그 얘기예요. 이 비구한테 위파사나 두 줄로 딱 했어요. 이 사람이 선정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혼자 앉아서
근데 선정 몇 단계까지 가고 위파사나로 넘어오는 것은 자유예요. 선정과 위파사나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무슨 색계 사선정까지 하고 파옥사에서는 위파사나로 넘어오고, 15분 동안 선정하고 나머지 45분은 위파사나로 넘어오고, 스승마다 다 달라요. 수행 방법이. 선정과 위파사나를 하는데, 먼저 선정 닦으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위파사나는 지혜 수행이라서 얘기해야 모르니까 두 줄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안 넣을 수는 없고, 완성도 때문에. 탐진치가 소멸하는 것이 열반이에요. 아셨죠? 열반이 닛바나인데, 닛바나가 뭔 말이에요? 탐욕성 내 머리석음의 번뇌가 소멸한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이 딱 끊어져 버려요. 탐진치가 무상고무화를 알아서 의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상고무화가 아니면 탐진치가 못 끊어져요. 지혜 수행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거 열반이야. 그러니까 열반은 저 선정은 윤회하는 세계 속에 영원히 윤회하고 두 줄로 위파사나에서 이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부처님은 또 와서 위파사나를 묻든지 우선은 선정 얘기를 제시를 한 거예요. 응?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선정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선원, 하도 선원이라서 그냥 선원 이름 붙이면은 명상하는 데구나 알고 저도 한국 위파사나 선원이라고 타이틀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선자가 붙으면은 사마타예요. 나는 순수 위파사나 수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누구도 몰랐어요. 선정과 위파사나라는 것이 지금 처음 가서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선정이 뭐고 위파사나가 뭔지를 몰랐어요. 위파사나는 알았지. 근데 그게 삼파잔나인지도 몰랐어요. 위파사나 얘기는 얼마 없어요. 삼파잔나 얘기만 자꾸이지. 그러니까 사티 사마디는 선정이에요. 그 다음에 사티 사마디에 삼파잔나는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개정해야 사티 아라차림 사마디 정 선정. 그 다음에 삼파잔냐가 지혜 빠냐. 빠냐라고도 하고 삼파잔냐라고도 해요. 그래서 저도 한국 위파사나 선원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선정을 안 한 사람이거든요. 미얀마에서 순수 위파사나를 했지. 근데 의식딱딱하게 한국 위파사나 선원이라고 선자를 붙였어. 나중에 공부하다가 선이 뭔가 그때 빨리어로 짠나야. 자나가 JHANA야. 그게 선이야, 선. 자나가. 선정, 선, 한문으로 선. 중국에서 화두 뭐 다 선이야. 화두 선. 사마타야. 태상과 하나가 되는 그것밖에 없었어. 파사나 없었어. 근데 천태종의 천태치관법. 치가 선정이야. 멈춤. 그치다. 치, 아까 선정은 그치다 그랬잖아. 멈추, 없애는 거야. 소멸. 그치는 거야. 그 뭐 얻는 건 줄 알아. 그치는 거야. 있는 걸 그치는 거야. 올라가 있어. 그거 그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관은 마음으로 본다. 지혜. 천태지관법의 지혜는 선정, 사마타, 관은 위파사나 마음으로 본다. 볼관. 관이 마음으로 본다예요. 눈으로 본다가 아니고 지혜를 의미해요. 안다, 본다. 근데 천태지관법이 중국에서 관법이 들어왔는가 봐. 중국에도 위파사나가 왔었겠지. 근데 변했지. 이제 인도에서부터 이미 대승이 힌두이스마 되고 힌두이스마 되니까 위파사나가 약해져 버렸지. 선정 쪽으로 가버렸지. 그 중국에 와서 관념적인 수행으로 5조 홍인 6조 해능으로 해서 이제 신수 쪽하고 이제 갈라졌지. 근데 중국 전통적인 치관이 왔으면은
정의 쌍수, 정과 해. 정은 사마타, 해는 위파사나. 정의 쌍수, 지관 그렇게 말을 해요. 두 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사마타 위파사나. 근데 천태종에서 관법 없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리고 관세음 보살 그거 암송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라졌구나. 내가 마침 그쪽 뭔가 조인된 일이 있어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런 설명 안 하고 물어봤지. 당신들 관법이 없냐? 내가 그걸 왜 따져? 없으면 없는 거지. 없어요. 근데 천태지관법이라고 기록은 있어요. 그리고 또 도겐이라는 사람이 외국 사람들이 일본 분교를 말할 때는 꼭 도겐이 들어가요. 도겐이.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정법 안장이라는 게 있고, 일본 불교 역사에 한국에서 다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가기도 갔지만은 도겐이 송나라 때 배워가지고 수행하고 불교 이론을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도겐이 꼭 외국 사람이 그렇게 도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위파사나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쪽에서 뭐 흔적이라서 참아서 위파사나에 대한 기록이 없고 나는 좀 밑그림을 그리고 풍성하게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데 기록이 없어요. 위파사나 자체가 매우 날카롭게 꿰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이야기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책못 있게 하는 거예요. 딱 그냥 관통해서 무상고무화 알아면 되는 거예요. 무상고무화 하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가 없다. 지식 있으면 오히려 사유라서 더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외국인이 도겐 얘기하길래 도겐의 글을 어디서 찾나, 일본 책이라도. 일본 쪽에 연락해도 뭐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추적을 해봤어. 그랬더니 누구가 그러더라고. 대학 도서관에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고대 뭐 무슨 대 다 했는데 도겐 책이 없어. 정법 안장이. 그래서 이 국립도서관에도 없고 이때 여기저기 다 찾다가 위파사나 좀 건지려고. 거기 혹시 중국에서 가지고 간 줄. 딱 보니까 경기대 도서실에 있어. 그리고 복사가 가능해. 돈 주면은. 우편으로 보내줘. 돈 보내니까. 그래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불교의 일본의 송나라 때 도겐 직접 가지고 갔어요. 중국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보니까 사마타야. 위파사나 없어. 이미 중국에서 선정 송나라 때 이미 위파사나보다 선정 쪽에 중국이 관념적인 사회니까. 그러니까 아마 마하야나 대승이 생기면서부터 위파사나가 약해지고, 근데 절로 가서 스리랑카에서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스리랑카의 위파사나가 미얀마에 가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미얀마에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수행이. 그리고 저쪽은 없어. 근데 도겐 정법안장을 내가 읽고 또 읽고 너무 실망했어요. 선종 얘기야. 이게 위파사나라는 것이 여기도 지금 두 줄밖에 안 나와 있듯이. 그래서 저도 자 보세요. 선정을 빨리어로 제안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편히 머뭅이라는 뜻이다. 선정은 차원 높은 선심으로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해태, 혼침, 들뜸과 우울,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가 선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거된 상태이다. 자 보세요. 선정을 왜 해야 돼?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법념초의 첫 번째가 뭐야? 법, 담마. 법념초, 신수신법 법념초의 첫 번째가 뭐야? 5개, 5가지 장애야.
법이라는 게 고상한 거 아니에요, 좀. 진리고, 알아차릴 대상이고. 근데 제일 먼저 5원이나 12처, 칠각질 안 넣고 왜 5가지 장애를 넣었어? 우리들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욕망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악한 의도, 이게 성냄이야. 그 다음에 게으름, 이게 무지야. 탐진치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들뜸, 우울. 그 다음에 의심, 회의적 의심. 이게 기본적으로 5가지가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못 나가게 해. 덮게 개자야. 5가지 덮게 뚜껑으로 덮어버려서 못 나가게 해. 5가지가.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가다가 빵꾸나 팍 나버리라. 저놈 암이나 한 건이나 버리라. 저놈 선거에서 팍 떨어져 버려라. 그런 모든 악한 의도가 나의 창의적이고 지혜를 얻는 것을 눌러버려. 더 빛을 못 보게. 그래서 덮게 개자야. 5가지 덮게 오개. 그 다음에 게으름. 그 다음에 들뜸, 우울. 그 다음에 회의적 의심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 때문에 못 얻먹었다는 거예요. 안 접아. 뭐 이 생각. 이거 뭔 짓이야 하고 의심도 나고, 괜히 왔네.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뭐. 이제 5가지가 지금 때문에 뭔 일을 못 해. 그러니까 지금 선정이라는 것이 5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팍 억눌러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선 뭐가 눌러지고 어느 단계에선 뭐가 눌러지고, 그러니까 이 선정이 괜히 불필요한 게 아니고 법념초의 첫 번째인 5가지 장애를 억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정수행을 하고 위파사나로 넘어오는데, 저는 선정을 하지 않고 순수 위파사나로, 바로 위파사나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그런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선정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기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선정을 저는 안 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순수 위파사나를 한다고 선정 없이 했지만은 인간이 무엇 하나 지금 우리가 다 뭔가 골몰하게 집중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선정을 사이사이에 해요. 이거 마시사도가 명칭을 붙이는 것이 일종의 선정이에요. 명칭 갖다 붙이는 게 안 붙으니까 명칭이라도 갖다 붙인 거거든. 순수 위파사나에서는 명칭을 붙이면 안 돼. 명칭이 관념이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저도 순수 위파사나를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골몰하게 깊게 살아왔기 때문에 순수하게 완전히 선정이 떠난 상태에서 순수 위파사나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제가 체험한 것이, 자,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성숙되어서 내가 갔잖아요. 그러면 사선정과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있다고요. 그걸 내가 여기서는 안 읽었어요. 조금 이따 읽어드릴게요. 그것을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선정에서 내가 나타난 것들을 다 경험했다고요. 이거 내가 한 거네? 이거 한 거네? 그러니까 아비담마 논장에서 선정 없이 위파사나의 지혜의 깨달음은 없다. 거기 위파사나 수행의 찰나삼매의 지혜로 올 가더라도 선정은 붙는다. 근데 그것을 저는 또 어떻게 이제 지금 내가 선정 공부를 안 해서 선정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안 했는데, 오늘 이 법문을 펴려고 선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야. 이때 이거 했는데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아비담마 논정에서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에 선정이 붙는다 라는 것이 맞는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딱히 선정이다 위파사나다 그렇게 크게 구별할 필요 없겠구나. 필요하면 꽉 잡는 게 매다고, 필요하면 해야지. 근데 나는 순수 위파사나를 했기 때문에 다소는 선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부처님 시대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왔다 갔다 근기에 따라서 거의 선정을 거쳤고, 그래서 열반에 이른 길이 4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열반이라는 문이 지금 네 가지 문으로 들어가요. 열반, 가운데 열반이 있어요. 네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해서 열반 들어가는 문. 또 하나는 위파사나 사마타로 해서 단계적으로 열반에 들어가는 문. 세 번째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병행해서 들어가는 문. 3개 했죠? 나머지 하나는 사마타 없이 위파사나만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순수 위파사나예요. 수타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미얀마 사람의 70~80%가 수타 위파사나를 해요. 순수 위파사나를 선정. 그러니까 파옥이다, 뭐 누구다, 뭐 고행가다, 뭐다, 우바킹이다 하는 데는 선정을 넣어요. 근데 국가적으로 마하시사야도가 새마을 운동하듯이 전 국민을 그 위파사나 수행을 했기 때문에 70~80%가 그 브랜치가 아마 500~600개 될 거예요. 전국에.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삐꾸들이 3개월씩 계속해서 마시에 와가지고 순수 위파사나를 다 하고 트레이닝돼서 다 지도자로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해서 선정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선정을 정식으로는 안 했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했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선정이라고 내칠 게 아니고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분명한 선은 있다. 선정은 열반에 못 들어간다. 최종적으로 고요합니다. 상수 멸진전까지 가는데 그건 열반이 아니야. 또 거기서 죽으면 윤회해. 어디서 태어날지 몰라. 다음 업을 받아서. 근데 위파사나는 뚫어버리니까 무상고무화로 뚫어버리니까 윤회가 끝나버려.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2줄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줄이 많다고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마시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 선정이 왜 필요한가? 5가지 장애가 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선정의 순간에 있을 때만 고요해집니다. 선정에서 벗어나면 장애가 나타납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혜는 한번 거치면 통과해버리는데 선정은 억눌렀기 때문에 반발력이 있어. 그러니까 윤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선 먹기가 좋다고 선정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 위파사나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지혜 수행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위파사나 수행하면 화를 안 내는데 내가 화 안 내고 있는지 자기 자각 못해요. 그런데 내면의 정신세계에서 지혜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화를 안 내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니까. 그럼 왜 화를 안 내지? 아까 탐진치잖아. 2줄. 왜 화를 안 내지? 탐욕이 줄어들어서 의식의 중간층에. 그럼 욕심이 조금 줄어들어. 그럼 왜 욕심이 줄어들지? 가장 핵심적인 어리석음이 줄어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먼저 화부터 안 나고 욕심부터 줄어주고 그럼 어리석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야. 그 어리석음까지도 사라져버린 것이 유신견이 사라진 거예요. 나가. 어리석음의 최고는 뭐라고? 유신견 나라고 하는 거. 왕자야 그게. 모든 것은 나 때문이야. 내 새끼, 내 남편, 내 종교, 내 재산, 내 수행 전부 그것만 붙으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누구나 탐욕성 내 머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흔적을 남기고 뭘 얻으려고 해요, 안 해요? 다죠. 바위에 돌멩이 새기고 이름 남겨. 호랭이는 뭐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겨.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흔적을 남기질 않아요. 그냥 허공을 나는 새가 흔적을 안 남기고 날았잖아요. 흔적을 안 남기고 날아야 무상고부화를 아는 거예요. 예? 은현 씨, 뭐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 자,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집착이야. 흔적을 안 남기는 것은 집착이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잘났다고 할 이유가 없어.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야. 유신경. 천박하잖아. 딱 보면 자기 잘난 체하고 막 딱 천박하잖아. 토가 아니야 그건. 흔적을 남기고 집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오염돼 있어. 근데 다 희생하고 기꺼이 주고 나처럼 자동차 그냥 다 더 주고
근데 나도 흔적을 남겨. 고맙다고 깜빡깜빡 안 하면 이 새끼 고맙다고 내가 아차 내가 이게 흔적을 남기는 거야. 내가 지금 양보하고 팔았네. 그리고 피시고 웃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바라고 어떤 때는 안 바라. 거듭되면 안 바라 이제. 내가 안 바라는 게 좀 많아져. 그게 수행이에요. 자, 그래서 선정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수행이 사마타인데 사마타 수행으로 5가지 선정의 요인을 발전시킨다. 이 5가지 선정의 요인은 위딱과 위자라. 그 다음에 기쁨, 삐띠, 수카, 집중, 사마디. 선정은 경장의 4선정을 말하고 아비담마에서는 5선정을 말한다. 선정은 주시와 고차를 하나의 단계로 묶어서 분류한다. 자, 하여튼 선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4선정을 빨리어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선정은 모든 감정의 동요가 사라짐. 명쾌해요. 2선정은 기쁨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집중된 상태. 이것이 그치는 것. 3선정은 마음의 통일과 지혜가 일어나는 상태. 그러니까 있던 것이 없어지고 이게 생기는 거야. 4선정은 지혜도 헤아림도 소멸하고 단지 청정한 마음만 있는 상태. 근데 이 4선정에서는 새끼 정거천이라는 것이 있어. 아나가미가 가고 거기서 윤회가 끝나. 정거천이라는 곳이 특별히 있어. 부처님은 거기만 못 갔어요. 정거천을. 정거천 가면은 아라한이 돼야 돼. 붙다가 들 수가 없어. 아나함만 가. 아나함이 한 번 더 태어나. 인간으로 안 태어나고 정거천에 가서 태어나서 거기서 아라한이 돼. 예. 그리고 색계, 무색계는 선정수행을 해서 고고하게 다 모든 것을 억제했지. 남자 여자가 없어. 성별이. 근데 욕계에는 있어. 아름답게 감각적 욕망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빨리어 경전으로 해석한 거예요. 무색계, 공무변처 무한한 공간의 세계, 끝없는 허공을 대상으로 보는 것. 공간. 이게 위파사나 수행하면서 나와요. 이게 공간이. 그 다음에 식무변처, 무한한 의식에 어떤 그 공간이 나왔는데 공간은 자 보세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세계가 하나로 되어야 인간의 삶이 모든 생명들이 완성돼. 세계의 세계가 로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세계? 공간의 세계. 지구는 공간이잖아. 천상도 공간이야. 지옥도 공간이야. 어떤 생명이 사는 공간이 있어야지. 세계의 세계가 있어야 생명이 존재해. 두 번째는 공간의 세계, 생명이 존재가 있어야지. 존재의 세계. 존재가 있어야지. 이게 필수 불가결한 조건들이에요. 세 번째는 업의 세계. 공간과 생명이 업에 의해서 어디에 가서 태어나고 어디에 가고 다 하지. 세계가 있어야 공간과 존재와 업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자, 그린피스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자연체에 뭐 북극곰 뭐 먹을 거 없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원래 야생 곰에게 먹을 거 못 주거든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억제한. 절대 야생 짐승에게 못 주도록 돼 있어요. 그 자연 법칙에. 근데 그 펭귄이 너무 추위에 막 떨고 다 쓰러져 가가지고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한번 동의를 얻어가지고 펭귄에게 뭐 좀 그 도움을 준 것이 기록이 있어요. 다 모여서 새끼들 가운데 심고 바람으로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지를 못하는 게 물속에 갔다가 미끄러워서 막 죽어가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찍은 그 자연 그런 게 다 다큐멘터리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금 기후 때문에 빙하가 녹고 하는 것은 공간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공간 없이 인간이 못 살아요. 모든 생명들이 죽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못 살아요. 생명이 죽는 거.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 그 부처님도 용왕이라는 거, 그 코브라를 의미해요. 코끼리하고 코브라가 그 동물 중에서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용왕의 그 코끼리 아니 코브라 왕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데 우리 여기 용도 있잖아요. 용띠 12간지. 근데 옛날에 용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해태 지금 상징적인 거 하잖아. 그 다음에 공룡 다 없어졌잖아. 옛날에 오래전에 인류의 그 최초의 무수한 생명들이 살 때, 그 상징적으로 뱀 때문에, 코브라 때문에 이제 그 용왕이라는 그 기록이 가장 독하고 뱀의 왕자니까 부처님의 능력처럼 비유되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생명들이 죽어가는데 용도 있을 수가 있어. 어쨌든 이 뱀이요, 그건. 거대한 그 뱀이, 그러니까 그거 있다 없다 문제를 떠나서 12간지에 용이 있었다는 이야기에 의문이 있었는데, 있을 수도 있구나. 뭔가, 근거가 있었으니까 그걸 간지로 만들어 놨지. 그래서, 식무변천은, 공무변천은 무한한 공간이지, 식무변천은 무한한 의식세계. 무소유천은 첫 번째, 두 번째, 무한한 공간과 무한한 의식이 다 없어지는 것. 응? 없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비상천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게 찌따누빠사나 할 때 제가 그냥 아는 마음을 아는 것. 제가 이걸 하면서 내가 너무 이것만 매달려가지고 허공에 붕 떴었어요. 그래서 쇠어미 사도한테 내가 붕 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 왜 사념처 수행에서 몸보는 수행을 소홀히 하냐? 하고 아차. 내가 대상을 아는 것을 아는 마음만 붙잡고 있었구나. 이게 비비상천에서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허공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상태를 유지해서 상수멸진정으로 가지만은 나는 위파사나 수행자잖아. 붕 떴으니까 나는 지혜를 얻고 냉철하게 찰나산매로 무상고모를 봐야 되는데 붕 떠가지고 그래서 내가 선정에 그 위험함을 거기서 느꼈어. 이먹고 화두라든가 안 해봤지만은 붕 떠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알긴 하는데 깜빡하면 졸기만 하고 현실 감각이 없어지고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 지혜가 날려면은 취하면 안 되거든요. 냉철하게 봐야지. 감성은 선정인데 위파사는 이성이에요. 날카롭게 보아야 무상고모가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쉽게 말하면은 무색계에서도 이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를 내가 선정 안 했는데, 이거 봐라, 이거 내가 내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 노팅하는 것을 워칭하는 거 지금 이거 다 경험했네. 라고 보니까 선정과 위파사나가 지혜가 교차하고 있구나. 그래서 참고로 여기 대승에서 말하는 선정, 대상지향적인 감각적 욕망을 떠난 일선정에 도달한 자에게는 지칭적인 언어 표현이 소멸하고 개념화된 언어로 대상을 이해하는 사유나 숙고가 나타난다. 나타난다야, 그친다야지. 그쳐야 돼.
이선정, 사유와 숙고가 다른 요소보다 다듬어지지 않은 물체로서 제거된다. 더욱 깊은 심일경성을 대상이 경고와 하나가 되는 것, 깊은 선정, 완전히 일치되는 것. 속성으로 하는 삼매에서 생겨난 더욱 커다란 희열과 행복이 생겨난다. 삼선정, 희열의 거친 것으로 제거되고 더욱 심화된 행복과 심일경성만 남는다. 이때 평정이 나타나고 분명한 암과 알아차림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선정, 거칠게 지각되는 육체적인 행복이 제거되고 평정하고 알아차림이 있고 평정한 상태에 도달한다. 이때 호흡이 소멸한다. 어쨌든지 조금 수식돼 있어. 근데 내용은 같아요. 선정이. 근데 과연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선정의 단계를 정확하게 가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지도하고 있는 스승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모르겠어요. 거기 이 수행자들이 아쉬워해요. 지도할 사람이 없다. 지도할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2조 때 끊어져 버려서 그래요. 2조 때 그 숭유 배불 정책으로 천자문을 하는 중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가고 가렴 추구하고 칠성각 산신각이 생기고 무속하고 토테미즘하고 접목하고 다 그 명부전에서 죽은 자 제사하고 그래서 학승이며 계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꺼진 불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처는 중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뱃속에서 숨어있던 조계종 그들이 그 대통령 그 말 한마디에 전국적인 그 파워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대처 절 다 뺏었죠. 하나 남은 게 그 순천 서남사. 서남사가 또 재판 붙었어요. 거기만 대처가 가지고 있어요. 다 뺏어버렸어요. 거기서 사륙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용감스럽게도 또 이제 내쫓는 과정, 뭐 폭력적인 것들이 깡패가 들어와서 좀 불가피 조금 그 폭력적인 거 아직도 잔재가 남아 있고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 신임 그러면 기분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적 과정은 어쩔 수 없. 제가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 역사적 현실들이에요. 그 누구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업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걸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어요. 그건 그거대로 철은 있잖아요. 철은 안 가지고 가니까 스님들이. 철은 있잖아. 근데 절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좀 바뀌어야지. 내용이 좀 바뀌어야지. 그래서 미래는 명상의 시대고 종교의 시대가 아니고 명상의 시대로 바뀌거든요. 종교가 신물 났어요, 사람들이. 특히 서양 사람들이. 전쟁, 지금도 전쟁이니까. 이슬람, 기독교가.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전쟁 범죄자들이 종교인들이니까. 종교란 이름으로 얼마나 식민지 사륙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그러니까 종교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신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되니까. 호킹 박사가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것을 저쪽 정교 그쪽에서 부정했는데 그 아무 말도 부정하지 말았어야지. 호킹 박사 한 얘기 그냥 그 사람 얘기로 둬야지. 그걸 있다 없다 증명할 수가 없잖아. 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미래에 지금 테라와다 상접 위파사나 수행이 메디테이션 시대라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이제 미래 한국에서 꽃을 피우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비구니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자로서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비구 스님이 큰 스님들이 나와야죠. 그러면은 확 품이 불죠. 그래서 조금 크게 도가를 성취하시고 그다음에 빨리요 법문 교학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한 200년이면은
여기서 7차 경전 결집을 뭐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상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것은 미래의 일이니까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지금 번뇌가 다한 비구는 탐욕이 그치고 성냄이 그치고 지금 미망 어리석음이 그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게 열반이에요. 탐진치가. 아시죠? 이제 반복이에요. 비구요. 더 나아가서 나는 계행, 조건지어진 모든 것은 순차적인 그침. 예? 순차적으로 그치고 가라앉는다가 그친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는 그 그침이 있는데 여기는 가라앉는다가 소멸, 그치다 같은 말이에요. 이 번역자가 여기선 가라앉는다 그랬구만. 초선에 든 자에게서는 말이 그치며 이선에 든 자는 생각 일으킴과 추론적 사유가 그치고 삼선에 들면 희열이 그치고 사선에 들면 입줄식립, 호흡이 그치고 공무변체에 들면 물질에 대한 인식이 그치고 식무변체에 들면 공무변체에 대한 인식이 그치고 무소유체에 들면 식무변체에 대한 인식이 그치고 비비상체에 들면 무소유체에 대한 인식이 그친다. 이렇게 올라와서 자꾸 그친다. 소멸한다. 제어된다. 우리는 뭘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뭐가 됐든지 선정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얻으려고 하는 것과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얻으려고 하면 집착을 하기 때문에 흔적이 남는다. 그러면 여기 못 올라가지. 몇 단계라는 것을 집착하면 위에 못 올라가. 이걸 버려야 올라가.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무엇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을 때 뭐가 없어질까? 집착이 없어지지. 왜 집착이 없어지지? 내가 없어지니까. 은현 씨, 호련히 흔적 없이 가자고. 어? 이 여사님. 그냥 풍장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 없어. 조용히 흔적도 사라지면은 내가 집착이 그만큼 사라져서 윤회가 끝나요. 자, 이제 마지막 위에서 있었지? 위파사나 나왔어. 번뇌가 다한 비구에게 탐욕이 그치고 성냄이 그치고 어리석음이 그친다. 반복됐어요. 이제 마지막 비구요. 무릇 6가지 고요함이 있나니 이때 고요함이 빠사띠인데 빠사띠가 칠각지 중에서 5번째 평안. 제가 이 평안에 들어갔을 때 스승이 사띠 삼보장가 담마 그 법의 조사 그다음에 위리야 그다음에 삐띠 다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 빠사띠 평원에 들어갔어. 그때 내가 정비석 씨가 옛날에 쓴 글이 있는데 금강산을 갔다 온 그 호수가 고하게 맑고 깨끗하고 그냥 하나 바람 한 점 뭐 물결 한 점 파문 없는 고한 상태가 정비석 씨 소설에 정비석 씨가 그 교과서에 나와서 글이 그 글 잘 쓴 사람인데 나중에 아리랑 잡지 뭐 쓰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지. 아니 교수와 사랑이 뭐 이상한 근데 거기 그 흔들림 하나 없는 호수 같은 것을 빠삭띠를 내가 경험해서 그 단계에 올라갔어요. 스승이 나오래요. 하루철이래. 그래서 스승이 나 질투하는구나. 농담 아니에요. 네, 그 느낌을. 여기가 어떻게 왔는데 여기까지. 자꾸 나오래. 그 대화가 돼요? 거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니 이제 인터뷰할 때. 예. 인터뷰할 때 다 보고를 하잖아. 예. 내가 보고를 하면 나와라. 알아차리라. 근데 질투하는구나. 질투. 여기 어떻게 왔는데? 위에 올라가야 더 좋은 게 있는데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마지막에 선정이니까 지금 고요함이 아니고 빠사띠라고 그래서 평온이에요. 평안, 경안, 평온, 안온, 휴식 그런 걸 얘기해요. 비구여 무릇 6가지 이 평안이 있나니 초선을 이룬 자에게는
말이 평안하며 고요함이 평안이에요. 이선에 들면은 생각의 일으킴과 윗닦과 윗자라 겨냥과 숙고가 평안해지며 삼선에 들면 희열이 평안해지며 사선에 들면 입죽식 호흡이 평안해지며 상수멸전에 들어가면 인식과 느낌이 평안해진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잖아. 위파산으로 넘어와라. 번뇌가 다한 비구에게 졌죠. 위파산으로 넘어와서 탐욕이 평온해지며 성냄이 평온해지며 미혹함이 평온해진다. 그게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위파사나는 2줄밖에 없다는 사실. 근데 이게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아직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치 않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선정을 말하고자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위파사나가 필요하다. 완성도가. 그래서 보세요. 재밌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내가 소원이 있다. 부처님을 한번 뵙고 싶다. 근데 부처님을 못 뵈면은 사리불이라도 뵙고 싶다. 그래서 사리불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법문을 해주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부처님이 딱 보셨네. 보셨네. 사리불이 탄 거. 신통한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고하러 부처님한테 와. 그 나이 먹은 사리불이 지혜 제일의 사리불이 부처님이 나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힘든 건 사리불한테 가서 물어봐라. 사리불이 다 와서 보고를 해. 그리고 대답 안 하면은 다 네 말이 옳은 거야. 다 사리불이 보고해요. 지혜 제일이야. 그리고 쫄랑쫄랑 왔네. 그게 다 얘기해. 부처님이 그랬어요. 사리불한테. 너무 난 얘기해 보셨어요. 그 자가 사리불 존자가 선정수행을 법문했다. 그 사람이 그 선정세계가 태어났다. 그 사람이 위파사나 수행에서 아라한 될 수 있었다. 아차해요. 아차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업이 거기까지요. 업이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더 나아갈 수도 있고 거기까지 그것도 업이야. 근데 부처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내 보인 거야. 무한한 가능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업이 미치는 부분과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 높은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적어도 수행에 관해서는 내가 염력을 세우고 원해야지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되지.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아차해요. 이미 거기 가면 못 꺼내요. 꺼낼 수가 없어요. 거기 수명이 있기 때문에. 아니 사리불 때문에 한 사람 세계 허구한 날 가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 삿된 얘기를 하면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 과보가 커요. 그러니까 옛날에 너 몇 살에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무당들이나 뭐 사주 본 사람들이 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몇 살에 죽는다. 예정되어 있더라도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가변적이니까. 평생 그 고통, 그 명예를 잠재의식 속에 두려움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금 법을 존귀하면 함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